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에 물질을 드려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이 갚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또 부으시는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평강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귀한 은혜가 성령 안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오늘 제 후배 목사 교회가 세부 미션랜드로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게 선교지 추천을 좀 해서 추천을 부탁해서 제가 세부에 있는 선교지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사실 매 방학마다 여러 선교지를 여행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랬어도 세부에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에게 얼마나 연락이 자주 오는지 모릅니다. 뭐 준비할 때부터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면 먼저 경험을 했었고 우리는 뭐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자주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했던 말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내 말을 좀 잘 들어.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갔었으니까 먼저 가서 경험하고 왔었으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친구는 세부를 가면서 다 필리핀에 가니까 똑같은 언어인 줄 알고 따갈로거를 쓰는 줄 알았나 봐요. 따갈로거를 쓰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따갈로거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막 이걸 따갈로거로 막 다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따갈로거 아니다, 세부어다 그랬더니 그러면 따갈로거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못 알아듣네요.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원래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었던 제사라는 친구가 옆에 앉아 있어서 물어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세부어로 뭐냐, 시부안어로 뭐냐 그랬더니 기고구마래요. 에? 고구마? 그랬더니 맞다고 막 웃으면서 한국의 고구마 그거랑 똑같다고 기고구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줬죠. 야, 알러뷰가 시부안어로 기고구마란다. 그랬더니 뭐요? 그의 고구마? 막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 먼저 살아봤다고 내 말을 들어. 그게 맞아. 이렇게 경험하고 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수도론 만석교에 올라가서 하루를 잤어요. 근데 사실은 2년 전에 올라가서 하루 잤다가 한번 혼이 났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감기도 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당한다. 한국에서 깔판 있죠, 은색 깔판. 그거를 이따만큼 사가지고 그거를 싣고 갔고, 또 막 올라갈 때 겨울옷 우리 어차피 다 갖고 갔으니까 파카 같은 거 다 갖고 올라가라고 해서 하룻밤을, 이번에는 그렇게 춥지 않게 잠도 잘 자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죠. 보았다는 거, 해봤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좀 내 말을 들어라,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 말을 좀 믿으십시오,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8일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굳이 8일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건이 8일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8일 전에 하셨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 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장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셨었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의 본문에서 자세히 나누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나누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처럼 들려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죽은 이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 오실 때가 조금 먼데 어떤 제자들은 나이가 늙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죽게 되겠고 어떤 제자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주 빠른 시기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박해를 이겨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난밤에 남편이 혹시 올라갔나?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 아직도 오지 않으셨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성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사람들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보통 이런 거 하지 않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세 명.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이들이 바로 27절에 말씀하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산이었는지. 그러나 이후에 이 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후로 이 산을 뭐라고 불러요?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변화됐다 그랬냐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 일상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냥 빨래에서 깨끗해지거나 하는 그 수준의,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성경에서 표현을 하기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막 TV에 나오는 막 옷이 잘 빨려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걸 떠올리지만 지금 성경은 그걸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변화되셨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놀랄 정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장면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무나 나타났으면 놀랄 일이 아닐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서 계신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 31절에도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매우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두 사람, 누구? 모세와 엘리야. 입을 여셔도 괜찮아요.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뭐였다 그랬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별세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뭘 의미해요? 죽는 걸 의미하죠. 별세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별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어떻게 히터를 늦게 틀었는지 좀 춥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무 명도 안 좋네. 이런 장면은 처음 봐요. 지금 제가 발이 시려갖고 지금 잠이 안 오시죠?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더 추웠다면서요. 그쵸?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는데 45도가 차이가 나는 데서 지금 온 거예요. 거의 뭐 27도, 28도 아침에 그렇거든요. 30도가 넘는 데 있다가 지금 이렇게 추운 데로 온 거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별세가 단지 예수님께 돌아가신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니까 그 모든 장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셨죠? 네, 잘 들어보세요. 우선 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였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 세상, 죄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절정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 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열매처럼 맺어지는 일이 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떠나갈 것인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하시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했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엘리야죠. 지금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그 모세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결코 엘리야나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한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혹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해방과 영광을 위해 오실 분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낼 그 영광을 줄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인자라고 밝히시면서,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결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저 선지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리고 부활하실 바로 그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치욕스러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세상을 별세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절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언하실 때에도 변함없었던 진리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일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절정의 장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비록 그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게 졸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때 막 졸고 있다가 성경은 분명히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전히 깨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졸다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다가 꿈속에서 본 게 뭐예요? 잠깐 졸아도 꿈꾸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이 장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졸다가 본 게 아니고 실제로 온전한 정신으로 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정신으로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들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황홀했고 무아지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무아지경 가운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막셋을 짓는다는 건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살고 거기서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천국 가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듣잖아요. 천국 간다고, 막 천국 가면 뭐 황금길이 있고 막, 그쵸? 막 그런 길이 막 있고 막 아름다운 막 이게 있다고. 근데 어린 나이에 황금길이 있으면 뭐해? 구멍가게가 있어야지. 문방구가 있어야 하고 엄마 아빠 있어야 되고 막 좋은 집이 있고 막 그래야지. 황금 뭐 번쩍번쩍 한다 그러고 막, 나는 뭐 천국을 꼭 굳이 가야 되나? 하긴 뭐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돼, 그런 생각도 어린 마음에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지옥을 안 가고 싶은 거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뭐, 그렇죠? 성경에서 표현해봐야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잠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는데 딴 데 가기 싫어했어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좋은 곳에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 우리 여기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 머물자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너무 좋죠. 우리 여기 머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고 싶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그걸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본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정신없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래서 이곳에 머물고 싶으냐? 그래,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그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하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말라고, 구원받고 싶으면 새벽기도 꼭 나오라고, 그럼 얼마나 매 터지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를 믿으라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약간 봤다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구원은 받았다면서요, 믿으면 끝났다면서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끝나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자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본 게 끝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